그 챕터 20까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했어요. 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했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정말 힘겹게 여러분들과 나눴던 네빌 고다드가 실제로 부활 체험을 했던 거.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말로. 제가 다시 방송하라 그래도 그거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더군다나 배고팠을 때 저녁 못 먹고 했던 거였어서 3시간 장장. 챕터 15번째 The Promise for Mystical Experiences, 약속 4개의 신비한 경험들. 이 제목으로 했을 때 그때 제가 정말 인상 깊었고 힘들었고 하지만 보람이 있었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 9개월 동안 아예 유튜브 하나도 영상 안 올렸는데 다시 시작하려니까 또 원래 했던 주제하고 또 좀 다르고, 또 원치 않게 그동안 예전에는 이승윤 건을 많이 해서, 하지만 이승윤도 의미가 있었어요. 형이상학적인 해석을 위해서 의미가 있었고, 지금은 교보주로 여러분들한테 쓰일 수 있으니까 이승윤 거를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재생 목록에 밑에 설명란에 더보기란에 이승윤 거 넣어놨죠. 이승윤 자작곡들, 싱어게인 때 불렀던 곡들 다 형이상학적으로 네빌 고다드 부활책만큼 유용한 교보제 역할을 하니까, 제가 정말 날밤 새워가면서 방송 나오자마자 제가 정말 밤 새워가면서 제가 고심하고 기도하고 쓴 해설서예요. 나름 가치가 있는, 소장성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21번째 이제 슬슬 가봅시다. 이제 올 사람 다 왔을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좀 작거나 크거나 아니면 째지거나 너무 하게 되면 알려주세요. 오늘은 21장, 22장 2개를 할 거고요. 굿 타이딩스, 좋은 소식. 우리 현실에 정말 인간에게 정말 좋은 어떤 환경에 좋은 소식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 영적 존재로서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가장 위대한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도가 맞긴 한데, 가장 원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궁극으로 인간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면 아마 greatest가 될 것 같은데, 네빌 고다드는 어떤 거를 greatest라고 얘기를 했는지, The Greatest Prayer 해서 가장 위대한 기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던 챕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 에어컨도 마침 같이 꺼졌네. 굿 타이딩스에서 좋은 소식, TIDNGS에서 타이딩스 하게 되면 소식이란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가져오며, 번영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저 산 위에 서 있을 때 그 어찌도 아름답지 않을소냐. 이런 서문, 어떤 저자 누군지 몰라요. 네빌 고다드가 직접 썼던 걸 수도 있고. 보시자고요. 좋은 소식, 굿 뉴스, 가리스 굿이죠. 하나님은 절대자, 나의 상상력은 항상 선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욕구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믿어내고 구원받아서 세이빙하고 안식하고 현실에 투영시키죠.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할 선자기도 하고요.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되고 또 평화를 가져오게 되고, 평화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 때 삶에서 굉장히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 말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내가 손발이 편안하다고는 한 거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영적인 느낌이죠. 그 번영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번영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라든지, 사업가 같으면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예술작품의 어떤 예술가 같으면 예술작품의 성과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좋은 것들이 소식이 오면서 구원을, 이처럼 세이브라고 그랬죠. 힘들었던 결핍을 채워내서 구원의 단계로, 원하는 것을 구함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구원을, 내 안에 있는 상상력, 세이비어, 하나님, 그 절대자, 존재의 의식 I am이 나를 구원해서 나의 상상력을 발동시켜서 원하는 것들을 현실에 창조시켜주는 그 희열을 우리가 느끼는데, 이러한 구원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왜 발이라고 했을까요? 왜 구원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서 있을 때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항상 중요한 것은 시선이다, 관점이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존재의 의식이, 상상력이 상상을 할 때 꿈의 성취 이후를 상상하고 있는지, 성취된 무대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는지. 아이고, 뭐야, 잠시만요. 나비, 시골이라 갖고 나비가 있어요.
나비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죽이지 않으려고 F키를 안 뿌렸는데 당황스럽네요. 문병남 병남이 오셨네요. 병남이 형 왜 오셨어요? 안 드셔서 데리시는 분이 오셨네. 제 지인이십니다. 멋진 형이에요. 나비 살려줬습니다. 나방. 또 제대로 된 멋진 명을 해주셨네요. 생각이 행동을 이끌지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에 의해 계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영적 어떤 액션이 취해질 때 물리적으로도 액션이 취해진다라는 그런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다님 역시 오셨고요. 우등생이니까. 김잡초님, 이름이 너무 특이하세요. 실명 아니시죠? 잡초같이 억세게 생명력을 극대화시켜서 사시겠다는 그 뜻인가요? 네. 댓글 주셨던 분 같은데. 예, 기대 없이 그냥 평범하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방이 있어갖고 정신이 없었고요. 보냈습니다. 살려줬고. 이렇게 구원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즉 우리가 영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해내는 그런 상상력의 의식의 주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I am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꿈꿀 때는 우리 각자의 시선이 성취 이후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것을 느껴냈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될 수 있고 현실에 투영된다고 했는데, 나의 발이 산 위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의 참 나인 I am 존재의식, 상상력이 어떠한 성취 이후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영으로, 4차원 속에서 영혼 가운데 관념으로. 그게 결국은 그 발이 성취 이후에 서 있다라는 그 상징성으로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평정한 상태에서 다 무릎 꿇어 하면서 상상력에 의해서 현실이 다 무릎 꿇는 그 상징을 위해서 산 위에 서 있을 때 그 어찌 아름다우지 않겠느냐라고 네빌고다드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현실의 의식에 반응당하지 않고 오감과 이성을 초월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미 구한 상태로 먼저 느껴낼 수 있는 강렬한 믿음의 상태. 누구든지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좋은 소식, 굿 타이딩스가 우리 현실에 나타난다, 이런 뜻으로 아마 서문을 쓴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소식.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가져오며 번영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가져오는 자, 즉 상상력이 서 있는 그 발에 위치가 산 위인데 그 산 위에 그 상상력이 서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성과물을 보면서 정말 뿌듯한 희애를 느끼는 우리의 그 영적 자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어찌도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그 성경 그 찬송가 중에 이게 있죠. CCM 중에 기묘라 못사라 전능의 왕,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그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의 그 식구가 되겠습니다. 네빌고다드는 얘기합니다. 다른 이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마음의 눈앞에 내가 특정했던, 여러분들이 정말 돕고자 하는 그 사람이 주관적인 이미지, 그 사람마다 느낌이 있잖아요. 서로 친밀도라든지 각인되는 인상이 따로 있는데 그런 주관적인 이미지를 소환시킵니다. 영적으로 상상해서 불러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어떤 말을 해주는 걸 듣는 걸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형이사역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시각이나 다른 감각을 죽이고 듣기만 해라 이 뜻이 아니라 상상을 할 때 강렬하게 느껴낼 때는 그 강렬한 느낌은 내가 직접 말하는 걸로 느끼기 힘드니까 신빙성을 키우기 위해서,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정말 환희에 찬 성과 이후의 상태를 포효하는 그 메시지, 말,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기쁨의 희열의 말을 내가 들었을 때 확실히 증거가 되는 거죠. 걔가 성취했다라는 것을, 친구가 성취했다라는 걸 내가 듣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그가 하기 바라던 주관적 이미지를 불러내서 그가 하기 바라던 것을 그가 이미 해냈다. 얻고자 하는 걸 성취했고, 되고자 하는 것이 이미 됐고, 사업가라면 사업의 목적물이 달성이 했고, 예술가라면 예술 작품이 굉장히 큰 성과를 내서 사람들한테 큰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가
말하도록 하십시오. 상상으로 그걸 말하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미리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이 굳이 그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상상하면 바로 그 에너지는 그 사람의 우주에 쏴집니다.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에. 내면의 귀를 기울여 그 사람이 이미 그 일을 해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마음의 귀를 열어서 그가 내가 생각하는 그였다면 어떠한 느낌, 어떠한 포효로 어떠한 그 표정을 지으면서 얼마나 정말 행복해할까를 내가 대신 행복해 주는 거예요. 나의 행복함이 확실히 각인되면서 느껴질 때 그게 그대로 반사돼서 하나의 거울처럼 내 마음이 거울 역할을 하니까 그 에너지 빛이, 기쁨의 빛이 나의 마음의 거울을 반사시켜서 그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대신 느껴줄 수도 없고, 기도도 대신 할 수도 없고, 상상도 대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마음속에서 들은 것은 그 말 속에서 선언한 것과 유사한 진동을 상대방 안에 깨어나게 합니다. 마음은 하나의 잠재의식으로 온 우주로 한꺼번에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들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마음의 미러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러한 내가 쏴줬던 그 행복한 그 성취관념의 주파수 에너지 파동과 그대로 같이 공진될 만한 그 사람의 그 주변 환경이 있겠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슷한 거기에 부합할 만한 에너지들이 한꺼번에 묶여갖고 같이 공진돼서 꽝꽝 울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현실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티핑 포인트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현실이 나타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가 자기 할 일을 하고 다시 요술병으로 호리병 마술 저기로 다시 미션을 클리어하고 돌아오는 그런 걸로 이제 쉽게 말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동은 그것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계속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진동이라는 게 에너지의 진동을 말하는 건데 그 생각의 에너지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진동 역할을 하게 되면 꽝 울려서 정말 현실을 창조하면서 이제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동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로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다라는 거고 잠재의식의 어떤 미션을 활동하는 수행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니가 역할하는 그 만화 영화에서의 그 상징이 어쨌든 그런 그 미션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진동은 거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맴돌면서 언제 때를 기다리면서 미션을 완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복 근무한다 그랬죠. 그래서 미션을 완수했을 때만 다시 돌아올 수 있지 결코 요술램프에서 나갔던 것이 그냥 헛짓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요술램프한테 혼나죠. 그런 상상은 상대방에게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에게 바라는 게 뭔지하고도 상관없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확실히 느껴냈던 거는 무조건 그한테 전해진다라는 거죠. 단지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단언했을 때만, 확언했을 때만, 영적으로 확실히 강렬하게 느껴냈을 때만, 확신했을 때만 내가 찍었던 상이, 이미지가, 에너지가 확실히 자기 주파수를 가져서 그대로 쏴지겠죠. 물론 사람마다 영적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상상력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 진폭의 크기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연습만 하게 되면 충분히 그게 기도라든지 명상의 효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실패했다,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멀쩡해, 아무 일도 없어, 뭐 좋은 일 하나도 없고 계속 힘들어해. 그것은 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나 탓입니다. 나의 영적인 확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주장한 것을 설마 되겠어 라고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가운데 믿지 않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이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자신에게나 혹은 다른 누구에게라도 이러한 그 에너지가 절대로, 이러한 상태의 에너지가 절대로 전해질 리가 없다라고 완벽하게 차단하는 마음의 상태일 때, 누구에게도 진실로 원치 않을 때, 그때에는 이제 튕겨져 나옵니다. 그때는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와요. 그래서 복을 기원해 줬는데 걔가 복 받을 자격이 없다, 쉽게 말하면 나한테 다시 오는 겁니다. 내가 더블로 복을 받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복을 기원해 줬을 때 먼저 내 마음에 찍혀서 이미 내가 한번 받았죠. 상상을 해서 그 다음에 반사시켜서 내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토스해 줬는데, 트랜스미션 해줬는데 그 친구가 전혀 나는 복 받기를 원치 않고 굉장히 비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튕겨서 나와서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계속 주변에 맴돌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지니는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미션 클리어가 불가능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소환돼서 호리병으로 바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미션을 하다란 요술램프를 문질렀던 주인님한테 그 복을 주고
미션 클리어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만일 이제 그 스스로 차단해서 그 사람이 그거를 상상의 효험을 전달 못 받고 나한테 다시 오는 경우라면 타인의 모습으로 소망하던 상태는 본인에게 되돌아와서 상상한 사람한테 되돌아와서 그 여러분 안에서 깨어납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듯한 이런 마음속의 대화, 내가 그를 상상으로 소환해서 그와 영적으로 상상으로 대화 나눴어요. 육의 인간 그는 전혀 그걸 사실 전혀 몰라요. 이성적으로도 전혀 몰라요. 하지만 그의 잠재의식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주입되죠. 내가 상상함으로써 스스로 자기가 생각했다고 착각하면서 어쨌든 겉보기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듯한 마음속의 대화, 이런 대화는 가장 풍성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기도의 형태이다. 기도할 때 상상할 때 특히 내가 나를 위해서든 상대방을 위해서든 상상과 기도 명상을 할 때 등장인물들이 목격자 증인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좋은 일을 상상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증거해주는 야 너 정말 축하한다 기쁘다 하면서 막 같이 축하해주는 사람이 소환되는 상상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라 하는 거라면 당연히 상대방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나 축하한다 이걸 상상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내가 듣게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강렬한 느낌은 들을 때 더 확실하니까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당사자가 내가 복을 기원해 주는 그 사람이 정말 황홀하게 기뻐하는 그런 멘트들을 내가 몇 가지를 골라서 그걸 계속 리플레이로 내가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상상하게 되면 내 마음에 너무나 확신이 차게 되죠. 마치 현실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느낄 때가 됐을 때 그때가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느 순간 진이가 가서 미션을 하고 수행하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의 형식으로 증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라. 상상할 때는 마음속에서 다른 이와 논쟁을 벌였다면 그 논쟁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뭐냐면 부정적인 논쟁, 내 마음속에서 누굴 미워한다던가 누구를 불러갖고 잠재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굉장히 그 친구한테 시기질투를 한다던가 다툼한다던가 반목 어떤 그 증오 이런 것들 부정적인 감정은 그 사람을 소환하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그 대화의 어떤 스토리까지 짜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러한 것으로 누군가를 소환해서 기분 나쁜 관념을 내 잠재의식 상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부주중이든 아니면 의도해서 생각했던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나쁜 쪽으로 현실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의 사이가 더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나쁜 이미지가 나의 삶에서 별도의 그 안 좋은 그 케이스로 현실에서 사건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한테 그 폭탄이 투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즉 여러분이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여러분에게 공격해올 것을 마치 미리 영혼의 세계에서 그 예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되게 미워하도록 덤비도록 나를 굉장히 나쁜 감정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갖도록 미리 조장하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그런 논쟁을 벌였던 그와 실제로 만나기 전에 만일 여러분들이 내적인 변화를 다시 만들어서 나 그 친구한테 했던 마음이 후회가 돼 하면서 거꾸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거라든지 그 친구를 축하해 주는 거라든지 사랑스러운 걸로 거꾸로 상상을 해서 다시 그걸 중화시키지 않는 한 한번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상상했던 거는 반드시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그를 실제로 만나기 전 여러분이 내적인 변화를 만들지 않아서 여러분의 명령이 이미 해버렸던 그 네거티브한 그 관념의 명령이 철회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면 즉 영적인 상상력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중화되지 않는다면 반대 방향으로 상상력이 이제 일으켜져서 쌤쌤이 되게끔 중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굉장히 불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나눴던 다른 이와의 자기도 모를 또는 의도했던 그런 내면의 언쟁, 어떤 영적인 상상적인
그 무의식 중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다툼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순간 툭 하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채 자신의 삶에서 실제 그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말 기분 나쁜 그런 충돌이나 불행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정작 발발할 때는 그 원인이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나쁜 일이 나타날까 하면서 그 원인을 막연하게만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그걸 궁금해한다 그러면 내 영적인 세계를 스크린해보고 서치해보고 인과관계를 이제 연결해 볼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보이는 거에서 이유를 찾으려다 보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이 또 운 타령하는 거죠. 그래서 운이라는 거, 우연이라는 것은 결과를 설명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써먹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언어라고 그 유명한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불평하지 않고 운 핑계 안 대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의 영적 활동에 근거해서 원인과 결과가 그대로 도출되다라는 걸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더 이상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현실은 참고 자료고 그 허상이니까 실상에 집중해야겠죠.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자기 전에 자기 잠에 들 때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의 씨앗을 그 성취의 느낌을, 내가 원하는 어떤 구원의 관념을 씨앗으로, 제대로 명품 씨앗으로 예술성 있게 잠재의식에 심어내고, 꿈속에서도 내가 그 원하는 것들이 이미 성취된 이후의 그 스토리를 그 꿈으로 꺼냄으로써 내 생명력도 충분히 업시키고 일어나서 깨어나게 일어나서 그 다음날 그런 좋은 사건들이 그 영적인 4차원에서 있었던 스토리가 그대로 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통제해서 controlled imagination, controlled reverie, 통제된 상상, 통제된 몽상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최고의 영적 대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제대로 무식해도 그걸 내가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 우월자예요. 만약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의 소망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스스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정말 원하는 게 여러분도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 반응당했던 나의 잠재의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야. 그래서 내가 봐도 솔직히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금 100억짜리 빚이 있는데 오히려 1000억을 벌려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빚이 100억인데. 하지만 욕구가, 욕망이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하늘에서 주신 나한테 대한 선물이거든요. 그래, 1000억 가능해, 1000억 할아버지도 가능해 하면서 오히려 더 올려서 2000억으로 딱 잡고 상상하면서 그려내는 게 참 믿음의 사람인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내가 일단 현실적으로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일단 기가 꺾여버려요. 그런 경우에 방법이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내는 거야. 걔가 나한테 그런 어떤 증거 역할, 증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스스로 어떤 그 관념, 소망, 욕망들을 제대로 내 생명력을, 내 느낌을 제대로 전달 못할 것 같아. 상상의 리플레이를 못 돌릴 것 같아. 내가 스스로 해도 내가 나도 스스로도 안 믿겨.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면의 눈앞에 친구를 불러내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나에게 말해주는, 너 정말 축하한다, 정말 너 이번에 정말 그 합격했다면서, 너 이번에 정말 사업 잘 돼서 그 건물 올렸다면서, 사업 올렸다면서, 이런 것들, 이러한 객관적 증인을 현실로, 그 현실인 것처럼 친구를 불러내서 그 객관성을 담보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그러면 빼박이죠. 내가 나한테 억지로 상상해갖고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믿기죠. 근데 걔가 나를 보고 웃으면서 환희찬 모습으로 축하해주면은 나도 믿길 수밖에 없죠. 그게 결국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해서 항상 내가 듣는 쪽으로 상상의 그 스토리를 짜라는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성경 문구의 형이상학적인 의미예요. 그럼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귀머거리는 믿음 없어요.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청각이 이미 상실이 됐는데,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그 뜻입니다. 이런 내면의 대화는 친구가 의식적으로 동의하는지 혹은 알든지, 내가 기도를 해주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습으로 이미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정말 믿는 친구라면 더욱더 확실하죠. 그래서 내가 별로 믿지 못하는, 쟤라면 나를 제대로 판단해 줄 수 있고 제가 축하해 주는 거라면 나도 솔직히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측근을 불러내는 게 이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닌 사람, 시기 질투 안 할 것 같고, 그냥 축하해 줄 만한 어떤 멘토를 소환시키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멘토 같은 경우는 잘 되길 바라는 어떤 역할 포지션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가 없죠.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사실로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서브젝티브 마인드라 그랬죠. 종속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상상력에 의해서 그게 진실이라고 해서 살며시 서제스천 암시해서 제안해서 쓱 넣어서 내가 그거 맞다고 느껴버리면 그냥 자기 판단 능력 없이 연역적인 사고밖에 못해요. 균합적인 추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위 여부, 현실에서의 진위 여부 무관하게 무조건 오케이 하면서 그냥 알라딘의 요술램프 진위를 바로 그냥 파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미션 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 임무를 성취할 때까지 계속 그 에너지는 계속 그 주변을 맴돌면서 존속될 것입니다. 그것의 사명이면은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진위로 일컬 수 있겠죠. 상상의 결과의 그 사명이겠죠. 에너지, 생각 에너지의 사명은 여러분 안에서 그것과 유사한 진동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진동이 일깨워졌을 때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객관적인 사실로 누구가 보더라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증거물로 현실에 투영되는 거죠.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상상력 그 자체거든요. 상상력이 도구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은 상상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인식하는 능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마치 도구인 것처럼 내 오른팔에 있는 무기, 핵무기인 것처럼 그걸 써먹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가 미션이에요. 원하는 걸 새롭게 구하고 그것을 현실로 창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낙이 없어요. 인간 존재 그 정체성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은 인간 자체의 주체이고 실체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도구이기도 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같은 두 개의 다 병행해서 그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또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또 두 번째 방법을 내밀고 닫은 얘기해 줍니다. 아까 첫 번째 방법 뭐라 그랬죠?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 내가 스스로 그것을 믿기지 않을 때, 나 혼자만 끙끙대면서 금덩어리 바라보고 정말 수북히 쌓인 그 $100 지폐, 100만 달러 지폐 바라보지 말고 친구를 소환하라 그랬죠. 객관적인 증인을 소환해 갖고 걔가 나한테 축하해 주는 걸로 듣는 것으로 상상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기도 방법은 욥의 공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이 정말 힘들어서 정말 잘 나가다가 정말 힘들어할 때 대만 살람 엘리바스 하면 쭉쭉쭉 욥의 측근들이 오거든요. 오면서 이제 욥이 특별히 자기가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축복의 기도를 해줬던 게 상대방만 좋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 느낌, 좋은 느낌을 내가 가져서 내가 찍은 다음에 그 상을 전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 에너지를. 그래서 욥의 자신 스스로의 얽매였던 그 속박까지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었죠. 그래서 항상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축복은 빌축자거든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강복한다 그래요. 내릴 강자 써서.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복과 헷갈려 쓰시면 안 돼요. 복을 빈다 할 때는 복을 써야 되고요. 축복을 빈다면 안 되고요. 축복은 이미 축자가 빈다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축복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bless의 뜻인데, 어쨌든 욥의 방식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자신을 얽매였던 속박이 제거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을 한 친구에 두고, 그러니까 의식으로 어떤 친구를 소환해 힘들어할 법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과 비슷한 것들을 같이 원할 것 같은, 내가 원하는 액수가 100억인데 쟤도 100억 정도는 원할 것 같아. 비슷한 동종의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친구를 소환해 갖고 그 친구가 100억의 어떤 사업 성과물을 낸 것처럼 내가 상상을 하면, 내가 일단 100억에 대한 그 기쁨의 환희, 결과물에 대한 환희를 먼저 내가 상을 찍고 대신 그 친구 대신 느껴주면서 확실히 됐을 때 그게 전달이 트랜스미션이 되는 거죠. 그럼 나 꽁으로 얻고 그 친구 꽁으로 100억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만일 그 친구가 100억을 얻을 자격이 없어, 절대로 자기는 그것을 비관하고 무조건 반사시켜, 그러면 플러스 100억까지 나한테 다시 와서 내가 200억 가중적으로 내가 그 복을 받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여러분의 의식을 한 친구에게 두고 여러분이 스스로 되고 싶은 모습, 갖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과 필적할 만한, 즉 비등한, 대등한 것들을 그 친구가 이미 가졌다, 이미 되었다, 이미 성취했다 라고 그 친구 스스로 말하는 것을 내가 상상 속에서 들으라고 네빌거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신기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법칙을 그대로 적용했죠. 그 친구가 잘 됐으면 내가 축하하는 상상을 내가 할 법한데,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상상한다라는 것은 내가 혼자 다 해먹는 거니까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 친구가 잘된 그 친구를 내가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그 친구가 나한테 들려주는 걸 상상하게 되면 더 신뢰가 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관련해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하인 작가의 책 리뷰님 오셨네요. 예, 계속 이렇게 오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성경에 저기 네빌고드 책에는 그 없어요. 이게 인용하지 않은 성경도 제가 많이 인용을 해드리고, 그 성경 어디 어떤 구절인지 말 안 해주고 그냥 네빌고드가 의역해서 성의 없이 이렇게 써놓은 것도 되게 많아서 제가 일일이 이거를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이게 있어요.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러한 상상력, 영적인 것들을 현실 세계에 있는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에 반응만 당하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상상력이 내가 실체임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는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강렬한 느낌이거든요. 영적인 언어, 영혼의 언어가 느낌인데, 내가 강렬하게 내가 원하는 그 그렸던 관념을 정확하게 느끼는 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상을 할 때 내가 듣는 쪽으로 했을 때 느낌이 더 확실히 와 닿는다. 믿음은 듣는 쪽으로 느껴내려고 노력하면 된다.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 들음이라는 것의 원소스, 원천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즉 I am, 나의 존재의 의식이 영적으로 운행하는 그 Savior, Christ, Jesus, 상상력의 그 상상력이 적극적으로 상을 찍어낸 그 영적 활동을 말씀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상상력의 활동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렬한 느낌을 추구해, 믿음을 추구해. 근데 그걸 가급적이면 내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해주는 거를 스스로 내가 어떤 성취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거꾸로 내 복을 기원해주면서 내가 이미 이룬 거를 축하해주는 멘트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잘된 것을 나한테 말해주든지, 어쨌든 내가 상상하는 자 입장에서는 듣는 쪽으로, 들음의 청각의 방향으로 믿음을 설정하라 이 뜻이고, 그 소스는 상상력의 활동의 결과다. 정확하게 17절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성경사학적으로 다 알려주죠. 이걸 이제 네빌고다들은 살짝 이제 맛보아 주는데, 저는 성경 문구를 분명히 크리티컬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얻어낸 행운에 대해 짜릿한 기쁨을 느끼고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내면에서 선언한 상태와 비슷한 진동을 친구 안에서 일깨울 것이고, 이 진동은 반드시 물질적인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음 구절의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는 축복받을지니,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면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문의 문으로 답했는데요. 자비를 베푼 자는 2배로 은총받게 될지니, 그것은 자비를 받게 된, 자비를 취한, 자비를 얻게 된 자에게 이미 당연히 복이고, 더불어서 자비를 베푼 자에게도 동일하게 복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좋은 것을 상상해주면 느끼는 순간, 보내기 위해서 상상해주기 위해서 느끼는 순간 내가 먼저 받고, 보내줘서 그 친구 받는데 그 친구가 못 받게 되거나 그러면 내가 더 받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의역한 건데요. 이것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대로 말씀이 있습니다. 네빌고드 책엔 없는데 알려드릴게요. 이거 사실 그 성경 제대로 서치해갖고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언어가 너무 달라서 검색하기 정말 힘듭니다.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알긴 알아도. 마태복음 5장의 7절에 보시게 되면요, 3절부터 다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무나 유명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말하는 마음은 심령입니다. 마음의 영적 상태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결핍을 느낀다. 심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 내가 원하지만 지금 현재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없다. 결핍을 느낄 때 원하다의 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때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음으로 받은 줄로 알아서 느껴내는 단계가 구함의 단계라 그랬죠. 그것이 구원이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은 이걸 잘못 해석해 갖고 현실에 전혀 소망이 없고 대충 그냥 가난한 것을 그냥저냥 특별한 감흥 없이 상관없이 이렇게 불평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가난하게 살아라, 현실에서, 이 뜻이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마음의 영적 상태가 무언가에 대해서 결핍하고 궁핍함을 느낀다라는 뜻으로 이거는 원래 저자가 쓴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말하죠. 결핍을 느끼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결핍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미 있는 것을 마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느껴서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믿어내라라고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미션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창조의 동기부여가 되죠. 원하지 않게 되면 새로운 것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창조 행위도 인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자꾸 반응당하고 힘들어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까 하면서 탈출구를 찾는 그런 의미겠죠. 그때는 이제 위로를 받게 된다. 너 이거 상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마음을 돌려봐 라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명마가 있는데 야생마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날뛰어. 근데 그것이 조련사를 제대로 만나서 아주 세련되게 굉장히 평정심을 찾아서 마음이 평온하고 온유한 상태를 찾았을 때가 원래 온유함의 그 어원입니다. 즉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게 상상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상상력이 막 날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련되게 이렇게 길들여진 자, 그 마음의 상태를 비유한 건데,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에서, 현실에서 큰 어떤 성과물이나 좋은 어떤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온유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온순하고 착해 빠졌고 비리비리하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야생마가 아주 멋지게 길들여지는,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길들여지는 그 상태가 온유인데, 형이상학적으로 그것은 상상력이 원하는 상태로 예리하게 예술 명품처럼 빚어진 상태를 이제 은유한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건 뭐냐면 어느 교회 가도 목사님이 얘기 안 해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현실에서 이성과 오감으로 팩트에만 추종돼서 계속 반응만 당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계속 이제 현실만 불평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반대로 돌아서야 될 게 의잖아요. 옳을 의자잖아요. 내가 바른 방향, 내가 지금 상황에서 악에서 등을 돌려서 선의 방향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의가 없구나, 선이 아니구나, 악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죠. 그래서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의를 배고파한다, 의를 목말라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느 방향이 의인지 대충 감은 잡은 사람이니까 그들은 의를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상상력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걸 당연히 채울 것이다. 그런 의미의 배부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이제 업될 것이다. 다운되었다가 업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겁니다. 7절이 제대로 된 이 여기하고 해당되는 바로 그 적확한 그 구절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긍정적 의미의 동정을 베푼다, 이거를 말하죠. 사랑을 베푼다, 쉽게 말해서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자비를 베푼다라는 건데, 다른 말로
그런 사람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비라는 관념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지나간 노숙자한테 5만 원 하나 줘요. 1,000원, 10,000원은 잘 안 주다 안 받다가 5만 원 주니까 되게 놀라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그 거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복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복이 내 관념에서 5만 원이었지만 5만 원이 아니에요. 5천만 원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실제로 실제로 안 줘도 마음으로 기도만 해줘도 저 그 노숙자가 일어서서 자기의 꿈을 쫓아서 멋진 어떤 정말 자선가 사업가가 될 것이란 이미 되었다라고 내가 상상하면서 느껴준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때 자비를 상상으로라도 자비를 베풀어주게 되면 그 좋은 상이 나한테 찍혀서 그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내가 오히려 상황과 무관하게 지금보다 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혹시 내가 현실에서 문제가 생길 상황이 생겨도 거기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을 내가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김에 더 할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하는 글이고 그리스도인 아니래도 너무나 많이 하는 구절인데 그 찬뜻을 너무나 몰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아까 그 네빌고다도 제가 그동안 항상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내가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사람은 존재의 의식이고 인식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한 것은 볼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내 마음에 있어야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의식의 전체 집합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관념이 내 마음의 창으로 투여시킬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상대방이던 세상에서 봐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해.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현실에서 이성 오감들에 의해서 과거의 나쁜 관념들에 의해서 잠재의식이 굉장히 찌들어 있어. 그걸 싹 청소해서 청결하게끔 내 마음을 비워낸 상태, 돌을 닦건 아니면 상상을 하든 기도를 많이 하던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있어도 의식이 전처집합 유 그대로 내 존재의 의식, 나의 실체가 어떤 특정한 어떤 관념을 부여받은 내가 원했던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I am that I am이라고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I am that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I am, 나는 존재만으로 나를 정의할 때, 명상할 때 I am, 나는 존재한다라는 걸 항상 내가 되뇌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얀 캔버스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우다 보면 나는 모든 관념을 담아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좋은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전체 집합, 의식의 전체 집합 이유니까 나는 전능자가 되는 거잖아요. I am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임을 깨달을 때 네빌고다드 부활 영적인 그 체험처럼 그 챕터 15인가요 16인가요 그것처럼 그런 I am의 그 상태로 내가 영이 충분히 이렇게 여기가 됐을 때, 그 상태가 충분히 영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 나는 내가 I am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I am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고기 털덩어리처럼 나타나서 저기 하나님 있고 나 여기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요,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느낄 때 내 존재의 실체가 I am임을 느낄 때 내가 나였구나, 내가 인간을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내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심으로써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었음을 다시 깨닫는 단계로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면, 레저렉션 하게 되면 원래 내가 나를 만든 거였구나. 인간은 나였고 나는 인간이었구나. 이런 그 역할을 뒤바꿔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음까지 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I am이다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다윗을 영적으로 낳는 체험을 다윗 그 네빌고다처럼 하게 되면 내가 I am이었구나, I am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살아서 더 이상 육체적인 죽음이 무의미하게끔 이미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라는 게 단순히 내가 선심 써듯이 우월적 지위에서 너보다 나 너한테 이 정도 떡 싸먹었다고 떡 던져둬도 나는 너무나 풍족해서 자기 우월적인 그런 네거티브한 자존감의 포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진심으로 우러난 사랑을 내 처지와 무관하게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 사람한테 그대로 내가 전송을 해주게 되면 그것 자체가 내가 마음을 진심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나한테 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다른 이의 모습으로서 받아들인 좋은 것들은 그들에게서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현실이 바뀔 뿐만 아니라 충분한 몫을 베품을 전한 자비를 전한 나한테도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에너지가 변화되면 결코 같은 총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이렇게 내가 쏴줬어. 그러면 내가 보낸 만큼 전달되고 백이 가면 100만큼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폭되거든요. 30배, 60배, 100배. 성경에서 말이 그 말인데 A라는 에너지는 항상 B라는 에너지 이상으로 변환된다라고 네빌 고더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로 어디를 딱 가격했어요. 돌을 때리던 못을 때리던 망치로 꽝 하고 가격을 하면 일단 물리적인 충돌은 당연히 생기죠. 꽝 하고 물리적인 충돌 플러스 열이 생기고요. 순간 또 전기가 팍 튀고요. 소리 당연히 나고요. 그리고 전기가 바뀌게 되면 자기가 당연히 거기서 교호해서 다시 바뀔 수밖에 없죠. 자기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원래 그 줬던 에너지 이상으로 다른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증폭이 된다는 거죠. 상대방 안에서 일깨워진 유사한 진동은 전달된 느낌의 변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 전해진 선물은 신성한 저울로 재는 것처럼 꽉꽉 눌러지고 함께 섞여서는 그것이 또 넘쳐 흘러서 그 성경의 오병이어 역사가 그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 5천 명들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아서 그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남아로 먹였는데도 오히려 더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12바구니는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가고 하시잖아요. 축사한다라는 것은 상상력,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력을 뜻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상상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한다는 건 상상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만큼이 좋은 어떤 성과물들을 상상했을 때는 그것이 엄청난 몇십 배, 몇백 배 이상으로 증폭이 돼서 다 결과물을 흡족히 취하게끔 하면서도 12바구니는 남을 수 있다. 우리의 상상력의 힘이 우리가 딱 A라는 걸 보내면 A만 나오는 게 아니라 B, C, D, E, F, G, Z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시청자 수 드디어 제가 10명 넘어서 16명이나 계시는데 반응이 없네요. 반응이. 무슨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재밌다는 둥 아니면은 소감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챕터입니다. 챕터 그 22번째 The Greatest Prayer. 그 오히려 더 중요한 장인데 그 가장 위대한 기도. 그 영적 부활을 네빌 고다드가 체험했던 것처럼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도 약간 무게감 있게 네빌 고다드는 설명을 해줘요. 단순히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요술방망이로 상상력을 내 존재 실체를 쓸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궁극적인 인간 존재의 실체로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존재의 어떤 꿈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내가 성취함 받는 네빌 고다드 레저렉션 부활처럼 그런 의미의 어떤 그 좀 더 위대한 그레이티스트한 그 프레이어는 없을까, 기도는 없을까라고 해서 네빌 고다드는 얘기한 건데요. 가보겠습니다. 상상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먼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상상은 딴 거 없어요. 창조의 시발점인데 일단 원하는 걸 특정해. 그걸 그려. 거기까지가 상상이고 그 다음에 그 관념 가운데 내 의식이 퐁당 빠져갖고 너 안에 나 있다 하면서 들어가 버려. 나는 너가 됐다. 너는 내가 됐다. 나는 없어지고 난 그냥 너다. I am that. I am that. 존재의 의식, 문대의 전체집합 유일 뿐인 나의 의식 자체가 I am이 대시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I가 아니고 대시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최종의 목적 상태, 황홀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느껴내는 능력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상하는 능력과 믿음의 능력이 그 전부다. 창조의 시작은 상상이고 상상은 대상을 특정하고 목적을 특정하고 그것을 느껴내는 것, 두 가지다. 사실이라고 믿는 거다. 자신의 꿈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스스로의 마음을 훈련시킨 사람은, 영적으로 훈육된 사람은 모든 꿈들을 그 사람에게 모든 꿈들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현실과 무관하게 현실 다
개무시하고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죠. 바보처럼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현실을 따지지 않죠. 될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좋다 하면은 무조건 나는 그거는 꿈나라에 가서 나는 정말 무조건 빗자루를 타고 있어야 되고 마법 양탄자를 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이들은 꿈꾸는 건 그대로 내가 이미 그 실체가 됐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현실에서 누가 다가와 좋게 나쁘게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알게 되고 접근해. 그게 모든 게 어디서 온다? 내 마음의 우주에서 잠재의식 가운데 내가 나도 모르게 심었던 씨앗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갖고 내가 원턴 원치 않던 프로그램된 사건들이 발발하면서 사람도 오게 되고 인연도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을 맞춰서 그들은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봐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선적인 위치에서 그 사람은 그 존재가 실제로 돼버려서 나한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만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누군가의 모습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먼저 변해야 된다. 제가 좀 바뀌면 세상이 정말 행복해질 텐데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모른 체 하면서 그 원하는 상태를 그려. 제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는지. 이미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을 해. 가정을 해서 그걸 나한테 상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우주 속에서 리플레이해.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우주나 나의 우주나 하나의 우주로서 하나의 잠재의식 판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그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누군가 자기를 쇠뇌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모습이 변화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보는 여러분의 시선, 내가 위치, 애티튜드, 태도, 분위기, 느낌 그런 것들을 필링을 내가 먼저 바꿔서 육의 눈으로는 정말 재수없는 눈일 수 있더라도 그냥 속으로 참고 영의 눈으로 정말 상상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쟤는 원래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거짓이고 현실이 아니고 내가 상상하는 게 진실이라고 계속 나한테 되뇌이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당분간은 상대방이 나를 미친놈으로 보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진심을 느끼게 되면 마음이 바뀌죠. 자기가 잘못한 게 많을수록 그걸 더 크게 뉘우쳐서 나한테 좋은 쪽으로 바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렸어요. 내가 먼저 변하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라고 한 게 그거예요. 온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순간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밖에 안 보인다고 내가 비판적이라는 것은 내가 부정적인 상태에 있고 내가 문제적인 상태에 있다는 걸 반증해요. 완벽한 상상가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봐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현실에서 좋은 삶으로 투영되어서 악순환 골고리를 끊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상상력 안에 있으면 모든 걸 좋게 보기 때문에 최고의 선으로 지극한 선으로 봐주고 현실에서 그것이 투영되게끔 아무리 힘들고 나쁘고 죄인 극악적인 정말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뀔 수 있게끔 나의 영이 상상력이 자비를 베풀어주고 힘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게 결국 절대선이라는 거죠. 정죄하는 순간 판단하는 순간 나는 그걸로 판단당한다고 헤아리는 그것으로 내가 헤아림 당한다고 성경이 나와 있다는 게 내가 결국 어떤 관념으로 사람은 의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건 그 부정적인 판단하는 순간 부정적인 느낌은 내 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뉴스 보지 마시고 안 좋은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 사고 보지 마시고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책만 보는 게 최고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서 보고 있지만 한 명은 눈에서 땅의 지능만이 보이고 다른 이 눈에는 하늘의 별들이 보이더라 이런 말씀도 있네요. 똑같은 현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그 관점의 시선, 내 의식의 발이 거하고 있는 그 영적 태도,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시선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그 역량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세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현이상학적인 문구인데 내일 제대로 설명도 안 해놨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눈먼 자는 누구이더냐? 나의 종이구나. 귀가 먹은 자는 누구더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들이구나. 이런 이사야 42장 19절 말씀인데
요것만 딸랑 해놨어요. 요거에 대해서 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 42장 19절. 러블러브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풀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끌어당김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끌어당긴 책들이 좀 네빌보다는 가장 상위층 바이블적인 느낌이, 성경적인 느낌이 강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람들한테 조금 약간 인기를 끌려고 하는, 약간 현혹시키는 약간 미신적인 게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센시티브 카인드 참 감사합니다.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들으면서 빨려 들어가셔야 정상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공원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듣고 있어요. 기왕이면 입모양하고 제 뉘앙스하고 얼굴 눈빛을 보는 게 더 확실할 텐데 그나마 듣기려다 주니까 감사합니다. 닉님 어린아이일 때 하던 상상놀이처럼 즐겁게. 맞아요. 이게 약간 바보처럼 아이처럼 해야 돼요. 현실에 계속 나 머리 좋다고 옳고 그름 따지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옳고 그름 잘 따지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직도 그렇고 저는 그걸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이성적으로 머리 좋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머리가 나빠질 수 있어요. 약간 둔감한 게 영적으로 센시티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사야서 42장 19절, 성경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상관없이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교회 가도 못 듣는 거 잘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알지도 못해요.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 생각도 안 하고. 이사야 42장 보시면요 16절 있습니다. 할 거는 많은데 자세히 설명하고는 싶고, 이렇게 하면 또 밤꼴딱 새야 되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해서 말이 빨라져요. 대신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여러분들 좋은 점 뭔지 아세요? 아무리 잘 얘기해줘도 말이 느리면요 처음 말, 중간 말, 끝 말, 그 다음 구절 듣다가 처음 거 까먹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빨리빨리 얘기하면 내가 집중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내가 이제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전에 걸 까먹기 전에 후루룩 그 다음 거를 한꺼번에 더 들어버리니까 시간 갭이 짧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변명일 수도 있겠죠.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내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이제 구부러진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I am 내 안에 있는 크라이스트, 하나님, 내 존재 의식, 상상력이겠죠. 현실적으로 왜곡된 것들을 다 이렇게 제대로 그 정상으로 바꿀 수 있는 영의 힘이라는 겁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현실주의에 빠진 사람들, 우상 쫓는 사람들 바보 같다 이거예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보세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이건 뭐죠? 영적으로 눈이 먼 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4차원 영의 세계를, 진리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서 이성들, 팩트들, 오감으로 느끼는 그것이 내가 실체인 양, 그것을 계속 반응당하는 게 아주 머리 좋은 거고 논리적인 거로 착각하는 양, 힘든 거를 계속 힘들다고 반박하고 계속 힘든 거에 악순환이 빠져서 힘들어하고 보이는 것만 보고 안 보이는 걸 못 보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영적인 맹인들아, 이것 뜻이에요. 영안이 없는 사람들아. 여기까지는 그런 의미인데 그 다음 19절이 뭐예요? 이 본문 말씀이에요. 좀 전에 이사야가 했던 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사야 종, 나의 종, 내가 미션을 보냈던 나의 종이 내 눈을 스스로 닫아서 현실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긍정적 의미의 맹인이에요. 아시겠어요? 맹인이 누구냐? 진정한 의미 있는 참 맹인이 누구냐 이 뜻이에요. 내 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쏴줄 때 그런 마음의 상태는 담대함이라든지 현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쏴준 마음의 상태는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에서 일어난 것들에 부정적인 거라면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그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내가 상상하는 것만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참 맹인, 즉 상상력이 오히려 영적으로 눈이 떠 있기 때문에
의도해서 감을 건 감아버릴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긍정적 맹인이라는 겁니다. 참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사자도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사자는 전달자, 내가 어떤 상황에 미션을 하다라는 어떤 관념의 상태, 어떤 마음,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이처럼 스스로 의도적으로 맹인이 되겠느냐, 맹인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19절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말했던 긍정적 의미의 맹인이에요.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자 해서 안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의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단어는 같아도 다르죠. 그러니까 네빌고다드는 그걸 설명 안 해주고 딸랑 갑자기 이것만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의사학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눈 먼 자는 누구이더냐? 나의 종이 누구냐? 나의 종이구나. 귀 먹은 자는 누구더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들이로구나. 그러니까 내 상상력이 보냈던 의미 있게 의도해 갖고 눈 감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이처럼 네빌고다드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판단하지 않고, 이것도 잘못 오판되어 있습니다. 쌍지읒이 아니고 그냥 치읒이 돼야 되죠. 지읒이 돼야 돼. 쫓아서 무엇을 줬다라는 것을 추정한다라는 거고요. 쫓다라는 것을 쫓아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따라간다는 뜻이든지. 어쨌든 완벽한 사람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판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패스시키고 무시하고 올바름으로써 판단합니다. 여기서 올바름은 현실에서 이성적으로 법률을 적용해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상상력이 가야 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야 될 그런 의미에서 올바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선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도적으로 쫓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올바름으로써 판단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만 상상할 수 있고 느껴낼 수 있는 상상력의 아주 극대치, 상상력으로 최고로 숙련된 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보기 원하는 모습으로 다른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른 이들의 보여지는 상태로서 보고 동정하고 저주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비판하고, 나는 쟤보다 훨씬 더 낫네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우월적 지위에서 자뻑하고 이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 원하는 모습, 그가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가 되었으면 하는 모습, 내가 생각했을 때 나라면 저렇게 변모됐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최상의 모습을 입장 바꿔 생각해갖고 좋게 봐주는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됐다고, 그 사람이 좋게 변했다고 하면서 육의 눈으로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그 눈을 의도적으로 감고 영적으로 좋게 상상해주는 영안을 밝히는 겁니다. 실제로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죠.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의 최상치를 기대해주고 그대로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서 이미 그는 그가 됐다, 이미 그는 그 상태가 됐다라고 느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사람한테서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내가 정말 좋은 일 생겼다고,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이는 다른 이들에게서 좋은 것만을 봅니다. 좋은 것만을 보려 합니다가 아니죠. 좋은 것만을 봅니다. 현재 사실 그대로예요. 완벽한 이는 그가 보는 것과 그가 듣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왜 상상 현실을 창조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미 성취했다라고 생각해서 꽉 찍어서 도장 찍어서 꽝꽝 이미 그는 그가 됐다 라고 봐주는 겁니다. 간주해 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겁니다. 그가 이미 꿈을 성취했다라고 상상으로. 그럼으로써 그의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그가 그로서 나와 분리된 게 아니라 나의 우주와 그의 우주는 하나이죠. 대우주로서 잠재의식도 하나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서 그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동일한 영이고 4차원으로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똑같은 가시고 똑같은 아이입니다. 인구 수대로 아이가 많지만 아이라는 그 문자 하나는 똑같죠. 전부 나로 일컬어집니다. 또 다른 나가 그인 거죠. 상상력,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세이비어, 내 안에 있는 존재의식 I am, 하나님, 크라이스트, 이게 바로 완벽한 이가 정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상력, 내가 원하는 것을 느껴낼 수 있는 상상력,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간주해서 꽝꽝 찍어낼 수 있는 상상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는, 리액팅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명품 연기자, 액터,
여기서 말한 완벽한 이하고 동의어는 이렇게 제가 일컬어 드릴 수 있어요. 그가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멘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떠한 비난할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안은 뭐냐면 그리스도, 상상력, 예수 안,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는 항상 좋은 것만 상대방을 봐줍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이 그렇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반응당하면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안은 예수 안이라고 진리 안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비난할 거리도 존재할 수 없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여기 네비고도 책에 안 나와요. 이것도 제가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성경 구절하고 바로 괴를 같이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교회 가면 숱하게 듣는 말이죠. 예수 안에서는 어떤 정죄함도 없나니, 이거는 뭐 설교 마지막 말씀에 무조건 나오는 축도할 때 무조건 나오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어떤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상상력 안에서는 항상 좋은 거로만 봐주기 때문에 상황이든 세상이든 상대방 사람이든 나를 비난하고 나한테 어떤 힐난하고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이든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황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서 상상해주는 걸로 축복해주는 의미에서 그 사람이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가장 최상으로서 상상해주면서 봐주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상력 안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상상력 안에서 내가 의식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누군가를 정죄한다던가 판단하던가 비판한다던가 그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비슷한 걸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한테 예수께서도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 말도 이런 뜻입니다. 그 여인을 보고 현실 표면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예수께서 바닥에다 뭐라고 쓰니까 그들은 다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상상력을 말한, 거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 나의 상상력은 너의 상상력과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상력의 역할은 최상으로서 바점으로서 현실을 창조하는 역할의 미션이 있다. 나 또한 너의 현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당신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당신 여인이 그런 현실적인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당신이 최상으로서 행복해할 수 있고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서의 상태를 난 너를 상상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 뜻하고 또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너무 많이 드리네. 이건 최소한 몇 등급 멤버십 해갖고 상위층이면 알려드려야 되는 귀한 것들인데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자는,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찬송가에 있죠. 완벽한, 온전한, 완벽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상상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상해줬을 때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다 모든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대로 따져갖고 나만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옥저에 앉아있는 왕은 그의 눈에서 악이 남아있지 않더라 라고 또 네빌고다든 얘기했습니다. 보좌에 앉은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왕, 어떤 그런 상징한 건데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존재의식, 상상력, 반드시 가장 좋은 것만 추구하고 가장 좋은 것만 선택해서 상상하고 느껴낼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의 인식의 주체, 존재의식, I am. 현실에서 어떠한 것들에 반응당하지 않고 리액팅으로서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명품 배우 액터, 그것을 상징하는 게 옥저에 앉아있는 왕, 즉 보좌에 앉으신 왕, 하나님, 영적 주체, 상상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악이 남아있지 않더라.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상상력이 바라보는 영적 눈에는 항상 좋은 것만 추구해서 현실에 상관없이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로 상상하고 느껴지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즉 악은 여기서는 그 사람의 어떤 나쁜 모습이 아니라 리액팅, 현실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즉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같으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부정적인 느낌 있죠.
그런 것들 그대로 현실을 인식해가서 반응당해서 쟤 나쁜 놈, 쟤 쳐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반응당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리액팅하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하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상상해주는 것을 액팅이라고 하게 해요. 그래서 액팅이 연기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상상은 연기거든요. 현실과 반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려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왕은 진정한 자신이 존재해서, 즉 상상력은 진정한 자신이 존재해서 거짓된 관념을 분리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거짓된 관념이라는 것은 현실에 반응하는 그런 자신의 리액팅하는 그러한 요소, 리액팅 당한 그 결과물 있죠. 현실에 찌들여 갖고 팩트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그 감각의 결과물들, 그런 것들 싹 필터링하고 제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는 있다. 내 안에 구원자, 상상력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이승윤의 그 구겨진 하루를 해서는 달인줄로 패된다. 내가 그 하루하루 일기장을 썼던 것 중에 안 좋은 일들은 내가 손으로 가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거짓된 관념, 즉 현실에 반응당할 수 있는 또는 반응당한 그 결과물들을 이렇게 패스시키고 희석시키고 지워버릴 수 있는, 기억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의 영적 조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의식 안에는, 상상력의 의식 안에는 인간의 한계란 자리 잡지 못한다. 즉 리액터로서의 요소가 절대로 없다. 리액터 약점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그 왕에게 이런 있어서, 왕도 또 상상력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난이란, 즉 상상력에게 있어서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 단지 최상의 부유함이 잠재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표면 위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가난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최상의 부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이기 때문에 단지 현실에서 아직은 좀 그게 안 드러났다 그러면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잠자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유함이 잠들어 있는 상태가 가난의 상태다. 부유함이 잠들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현재의 애벌레의 모습을 보지 않고 앞으로 그 껍질을 깨고 태어날 나비의 모습을 미리 봅니다. 그 자의 실체가 애벌레가 아님을 먼저 느껴줍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줍니다. 애벌레의 징그러운 애벌레 모습, 미물이 아님을 의도적으로 내 육의 눈을 감아줍니다. 아까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맹인이냐 한 것처럼 나의 사자가 맹인이다. 참 맹인이다. 그 메시지죠. 형이상학적인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어렵지만 다시 한번 녹화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1편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최근에 오신 거면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불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진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안 되시면은 저 1편부터 다시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의 눈은, 상상력의 눈은 추운 겨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여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있잖아. 여름에 정말 더워 죽겠는데 미칠 때 추운 겨울을 상상하죠. 겨울일 때는 정말 따뜻한 여름을 상상하면 결국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항상 좋은 것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결핍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들 안에 잠들어 있을 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미 충족하고 충분한 엘샤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상대방 걷자 안의 상상력, 그에게도 나와 똑같이 공유되고 있는 영적 실체인 상상력, 구원자, 크라이스트, 존재의식 그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우월해갖고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우주가 그의 우주 동일해요. 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동일해요. 왜? 동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 원투쓰리가 없거든요. 존재의식 최상의 절대자가 원투쓰리가 없어요. 그럼 뭐죠? 네빌 고다드 책이 하나님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원래 써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 걸 떠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불자시라도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눈에서 모든 악들을 사라지게 한 나사렛의 예수는 모든 사람들의 상상력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나사렛 예수님 있죠. 모든 사람이 상상력 자체가 구원자이고 성경에서 예수가 그 빛된 것입니다. 육의 옷을 입은 하나님, 육의 옷을 입은 신, 인간을 상징적으로 진리적으로 대표 명사로 나온 게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구원자일까? 영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모든 것을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구원자인 거죠. 그렇게 잠들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I am.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네빌 고다드가 하나님 체험을 했던 것처럼 영의 아들을 낳아서 스스로 하나님임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선언해서 내 안에 있는 실체를 깨워야 합니다. 그때, 오직 그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의식이라 그랬죠. 의식은 인식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존재케 할 수 있고 비로소 바라볼 수 있다 그랬죠. 내 안에 인식하지 못한 것을 절대로 그는 볼 수가 없다 그랬죠. 너는 뭐밖에 안 보입니다. 즉 내가 예수를 볼 수 있으려면 내가 예수여야 돼요. 이건 눈에 보이는 고깃덩어리나 육체적인 인간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은 그 거울이에요. 내 안에 비춰진 것만 내가 볼 수 있고 투사시킬 수 있어요. 내가 본다라는 것은 이미 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념으로 존재하는. 시공간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상상력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게 뭘 말하는 건지를 내가 영으로 봐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그 영정 체험을 네빌 고다드는 했고 그것을 제가 설명해 놓은 거가 있으니까 그 챕터 그 거듭남 영적으로 거듭남의 이유가 그게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 다시 한번 똑같이 방송을 해도 그거보단 방송 못 해요. 그 정도로 제가 제 안에 있는 진정한 나가 제 입술을 통해서 말한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제 나름의 걸작입니다. 배고플 때 밥도 못 먹겠는데도 오직 걸작이 나왔어요. 자뻑 그만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내부에서 영적으로 깨어난 것만, 인식이 달라졌을 때 새롭게 인식을 달리했을 때 이미 보게 된 그것만, 인식하게 된 것만 그것을 실존시킬 수 있고 내가 실존시킬 수 있는 것만 내가 영적으로 봐낼 수 있고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성한 자궁이란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영적으로 신성하게 어떤 결과물,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내가 정말 끌어안고 있는 그 상상의 과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상상력의 그러한 자궁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비유한 거죠. 그곳에서 태어난 신성한 아이는 이사야가 말한 완벽함의 개념에 맞춘 자신의 관념입니다. 완벽한 자가 무엇이냐에서 이사야는 이제 얘기를 했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되었음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이었음을 실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서 아들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했음을 낳았음을 영적으로 느꼈을 때 스스로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성 아구스티누스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컨페션스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명작이죠.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영성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예전에 2-3번 봤는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워낙 그 위대한 사람이었고요. 너무나 늦은 시간에야 나는 그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대요. 너무나 늦은 시간에야 나는 그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대가? 그대를 찾으려 했던 곳에는 정작 그대가 없었고 그대는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나의 밖에서 진리를 찾았지만 진리는 파랑새는 어디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존재의식, 나의 영, 그것이 절대자, God, I am이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나로 존재한다.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이 그 존재 그 자체, 의식하는 그 자체, 의식이 사람은 의식으로 존재하고 의식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관념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항상 수학적으로 항상 얘기했죠. 모든 관념을 걸어 모아는 모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는 충분한 엘샤다이 절대자 하나님의 상태 I am 존재의식이라 그랬죠. 모든 관념의 무한대의 의식의 전체 집합 U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게 수학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수학은 철학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존재는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다고 한 말이 없다는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집합의 여집합에는 여집합은 없어요. 그런 것 자체는 제로입니다.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드시면 1편부터 보십시오. 1편부터 다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너무나 늦은 시간에야 나는 그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를 찾으려 했던 곳에는 그대가 없었고 그대는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실체를 보기 위해 시선을 돌려야 할 곳은 외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식, 영,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체, 존재의식 그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로지 그곳에서만이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울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설사 1000번 외양간에서 1000번 태어났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그대 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 실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다윗이 영적으로 내가 나로서 나를 낳아서 내가 영으로 내가 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나한테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줬을 때 내가 하나님이구나를 완벽하게 실증했던 네빌고다드의 그 영적 체험처럼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1000번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의미 없고요. 그가 바로 나이다. 그 진리가 나이다. 내 안에 있는 나가 바로 I am이다. 크라이스트다. 즉 여러분 안에서 영으로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자의 참 자아로서 영으로 거듭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낳아서 여러분들이 그 아들을 영의 아들을 낳아서 즉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로서 다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대의 영혼은 영원히 내가 I am 하나님이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 오셨고 하나님 자체를 나한테 선물해 줬다라는 걸 절대로 입증 못하고 유괴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그런 것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어쨌든 여기의 말로는 영혼은 여전히 버림받을 진이라고 아주 참혹하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네빌고다드처럼 그런 영적 레저렉션 부활의 경험을 필히 한 번은 하고 그 충분히 생을 육체적으로도 멋지게 살아낸 다음에 영혼의 세계에 이미 들림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I am that. I am that. 이미 나는 그입니다. I am. 창조는 끝났습니다. 상상력이 모든 것을 활동을 했다면 창조는 끝났죠. 미션 클리어. 여러분이 불러내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제처럼 느낌으로써 존재를 취하게 하십시오. 관념이 실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느낌이 필요하죠. 그려냈던 상상의 결과물을 느껴낼 수 있으면 그 모든 욕망은 실상의 옷을 입고 진료의 옷을 입고 현실에 투영됩니다. 하나의 분위기는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수면 위로 드러낼 뿐 없던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네빌고다드는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모든 관념을 다 때려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이 이미 있는 전체집합, 무한대의 전체집합, 의식의 전체집합 뮤라고 제가 말씀했죠. 4차원 속에서 존재하는 이미 있는 것이 3차원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있는 부가 가난의 상태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부가 드러날 뿐입니다. 왜?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미 있는 것만 존재하거든요. 내가 선심서 갖고 없던 것을 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나 또한 발견했듯이 느껴냈듯이 그 또한 발견해서 느낄 수밖에 없게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일깨우는 것뿐입니다. 이미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I am, 존재 그 자체, 존재의식 I am,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졸리다 고 느껴서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느낌을 스스로 영적으로 느껴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진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의 밖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지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말씀에 다 있는 말이죠. 그것을 계속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영적 존재 안으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상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동하면 당연히 상상력은 상상 행위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로서 인식한 것만 나는 그것을 실존시킬 수 있고 그것을 봐낼 수 있습니다. 내면에 이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지도 않은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여러분 옆에 다가올 때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과 비슷한 성질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속적인 책에서는 끌어당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끌어당김이라는 용어 별로 안 좋아하고요.
관념이 그냥 투사된 겁니다. 4차원에서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우연하게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영적 우매한 영안이 없는 사람들이 써먹기 좋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연이라고 제가 항상 말했죠. 운이고,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느낌이 잠재 상태에서 단지 들어올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태가 100이라 그러면 약간 볼륨이 20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예요. 원래의 원복으로 100을 회복시킬 수 있겠죠. 볼륨을 최대한 업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잠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원래 본체로서 끌어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엑사고라조가 들어 건져 올리다 이 뜻이죠. 영혼이 세계로 이미 있는 잠재된 거를. 여러분의 느낌은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외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느끼던 것들은 잠재의식의 씨앗으로 박히고요. 나도 모르게 꿈꿨던 것들은 다 이렇게 박혀갖고 프로그램돼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삶에서 그대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습관이 됐던 우연한 사건이 됐던 뭐든지요. 여러분의 느낌과 이 느낌과 계속해서 한다면 이미 원인을 주장하고 있고 원인을 책임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다가오게 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뻔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들과 마주하게 될지를 뻔히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인과관계를 도출시킬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나와 동떨어지고 나와 상관이 없는 제3의 한 고깃덩어리 인간이고 그 자한테만 하나님에서 뿅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 보여질 수 있음을 쇼하고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느낌 속에서 살면서 그 완벽한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실존한다. I am, 나는 존재한다. 로 계속 느끼면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자아관념을 일컫습니다. 내가 온전한 존재로서 영적 완전자라고 느끼면 이미 내 영의 세계 잠재의식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다고 했죠. 현실에서의 진위 여부를 굳이 묻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현실과 무관하게 가난한 자도 100% 느껴낼 수 있고 실족한 자도 100% 느껴낼 수 있습니다. 단지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해서 소경이 벌쩍 뛰고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얘기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 안 했죠. 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의 느낌이. 정확히 말하면 너의 상상력 자체가 너의 영 자체가 너를 살렸다. 왜? 네 안에 있는 영 자체가 지저스 그레이스이기 때문이다. 너의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스도는 하나의 자아관념입니다. 그리스도는 장막을 걷고 모습을 드러내는 불멸의 실체에 대한 자아관념입니다. 여기서 불멸의 실체는 뭐죠? 장막을 걷고 모습을 드러내는 불멸의 실체. 불멸이라는 것은 영원 불멸, 결단코 소멸하지 않는 진정하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실체 그 자체. I am 상상력. 내 안에 있는 Savior 구원자입니다. 우리 자신의 사회적 지적인 위치와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다 느끼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그런 위치와 우리가 표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은 우리의 행동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에서 내가 그러한 존재로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객관적이라고 설사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객관적인 것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도 다 다르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가장 위대한 지위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뭐다? 존재의식이다. I am. 자기 전에 항상 외치고 속으로 외치고 꿈꾸십시오. I am으로서 오늘 우주 캔버스를 하얀 도화지로 모든 것들을 비워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임을 인식할 때 여러분들을 비로소 하나님을 실증할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그런 책들도 이런 책 제목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다 빗대서 해서 우화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네빌고다드가 말하는 최고의 기도 중에 최고의 고귀한 그 기도는 뭐다? 유한한 인간의 옷을 벗고 무한한 영광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실존이 존재의식 I am,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크라이스트지 상상력이지 육의 껍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육체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것도 선물이에요.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성에서 벗어나고 자유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가 안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 진리가, 법칙 원리가, I am이, 진정한 나 안에 있는 참 자아가 나의 나됨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남을 내비고다든 체험한 거고, 어쩔 수 없이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영적 아들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다윗을 낳았는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니까 나는 빼박 아버지인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꿈꾸지 않고 현실에서 체험했어요. 그런 레저렉션의 체험을 꼭 필히 네부갓네살처럼 다 우리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진리의 진리를 영적으로 느끼고 선포한다면 그 선언에 맞춰서 우리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에서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자신을 계속해서 외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잠재의식 안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한 것과 같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애티튜드, 무드, 분위기, 태도, 영적 태도에 따라서 나는 이미 정의가 되고 존재의식이 그렇게 인식돼 버리면 남들 또한 나와 같은 우주 속에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우라라고 표현하고 카리스마라고 표현하죠. 매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잠재의식 안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한 것과 같이 다른 이들도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어디를 통해서 본다? 다른 이들이 행동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거울이니까요. 그래서 투명한 유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아무런 가려진 것도 없이 완전히 주의 영광과 마주보게 되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하더라. 이러한 글귀가 있네요. 이런 말을 의식적으로 선언하던 것을 지나 머리로서 이 상상으로 초기 단계에서 막 의도적으로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세뇌시키는, 내가 나에게 서제스천 암시를 보내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 더 나아가서 잠재의식이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됐을 때, 그렇게 될 때까지 나는 I am, 나는 존재한다. I am, 존재의식이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는 하나로 존재한다.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이런 느낌을 영적으로 계속해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네빌 고다드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빌 고다드는 실증을 했기 때문에,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을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빼박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강의 후반부까지는 영적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설마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에서 튀어나왔고 내가 실제 참자를 내가 찾은 다음에 그 영의 아들이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줄 때, 하나님이라고 불러줄 때 너무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네빌 고다드도 그 정도의 영적인 뛰어난 사람도 이렇게 놀랄 정도인데 우리는 말 다 한 거죠. 진정한 참자인 하나님은 우리 인간 육체의 모든 정말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체험을 하기를, 내가 너였다. 네 안에 나 있다. 너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고 네가 나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는 이퀄이잖아요.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으면 A 이퀄 B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코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감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웃기죠. 하나님이 내가 되었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난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엄하다고 생각해요. 책임 회피죠. 막 살아도 되니까. 내 안에 상상력이 있고 상상력이 모든 걸 창조한다 그러면 내가 현실에서 이상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자기 책임 회피죠. 이런 모순을 스스로 깨낼 수 있을 때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것도 정죄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만 느껴내면 됩니다. 현실에서 잘잘못이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일깨워서 그와 대항하는 자들을, 그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무너지게 하십시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상상력을 일깨워서 상상력이 대항하는 자들은 누구죠? 액터, 명연기자인 상상력이 대항하는 자는 현실에 반응하는 리액터, 악이죠. 현재의 팩트, 사실들에 그대로 내가 반응당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즉 내 안에 나도 모를 악의 요소, 리액터적인 요소를 없애라는 겁니다.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죠. 어떤 어둠도 빛 가운데 어둠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같이 있으면 어둠은 어둠이 아닌 걸로 바뀌어요. 원래 없던 걸로. 그게 바로 선과 악의 원리입니다. 빛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면 절대로 악으로 리액팅할 수 없고요. 액팅할 수 있으면 리액팅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하자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뜻입니다. 형상학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라는 없다라고 네빌 고다드는 마무리합니다. The Greatest Prayer. 네빌 고다드가 체험한 그 영적 체험. I am.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들이기도 하고 난 육체의 옷을 입은 하나님인데 껍데기인 인간에 갇혀서 내 안인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절대 진리인 나 자체 I am 의식을 잃어버리면 나는 고깃덩어리다. 이거죠. 이것으로 네빌 고다드는 22장 챕터 22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그 주제가 끝나고 다음 주제가 넘어가는 게 Feeling is the secret. 영혼의 언어가 느낌이라 그랬죠. 영적인 언어. 느낌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믿음도 느낌이고요. Feeling is the secret. 느낌이 정말 최고의 비밀이다. 키다. 이런 걸로 해서 몇 가지 또 이렇게 주제가 쭉쭉쭉 나갑니다. 느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태까지 막연하게 느낌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갑니다. 성경 말씀 되게 인용 많이 했고요. 이 야밤까지 1시간 40분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11분 계시네요. 댓글 보내주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불자인 거 제가 제가 편 안 가른다고 얘기했죠. 벌써 그렇게 진리를 이름표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진리가 맞다 그러면 이름표가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은 잘 모르시는 건 당연하고요. 1편부터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요. 센시티브 카인드님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1편부터 보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바다님은 항상 이해됩니다라고 얘기하시죠. 충분히 이해하실 정도의 그 수준이 되시고요. 히말라야 무지개님, 저도 특별히 사찰 다니는 불자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인연이 깊어 마음 공부를 법문으로 하였네요. 네빌 고다드가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 기독교적인 체험을 했고 그 체험에 기반을 갖고 그런 용어로서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하거든요. 크리스찬이지만 계급장 떼고 냉철하게 해석했고 진리 맞는지 누구보다 판단력 좋거든요. 충분히 나는 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필터링해서 논리모순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찼기 때문에 네빌 고다드 풀 해설 강의를 할 생각을 더구나 라이브로 건방지게 틀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절대자가 이끌어서 저는 하는 거니까 들을 끼는 자 들으시면 돼요. 원치 않으시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뭐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 이끌리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 YK 류님, 법문도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마음 공부는 어떤 내용을 접해도 거의 다 와닿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네빌 고다드 부활은요, 시중에 나오는 어떤 책보다도 저는 바이블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욕심을 내는 거니까요. 이 책만 제대로 읽으셔도 여러분들은 다 꿰입니다.
예, 진짜로요. 아, 오늘도 저도 영적으로 굉장히 심취해서 나름 영적으로 좀 놀아봤거든요. 4차원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몰입해서 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 어땠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한테 판단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좋게 판단한다고 제가 뭐 희생할 것도 아니고요. 제 영이 이끌려는 대로 진리를 그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빌 고다드가 순간 제 4차원적으로 영혼의 세계에서 저와 만나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도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네빌 고다드 책을 그 강권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통하기 때문에 네빌 고다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네빌 고다드의 영을 움직였으면 제 영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절대자이기 때문에 네빌 고다드가 말한 I am이 엉뚱한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상상력에 뭐 상상력이라고 합시다. 왜 좀 종교적인 얘기 쓰잖아요. 여러분들 상상력으로서 짐작해 보세요. 여기 이거 들을 정도면 머리 나쁘신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정도의 머리라면 이성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는 그 진리에 대한 몰입도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다면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자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 느끼면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진리는 내 것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소한 나는 이거다라고 정의는 내리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단세포 동물처럼 그냥 피조물로서 유기물로서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죽은 자는 말이 없겠지만 여러분 죽을 때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엄청난 성공을 해서 살던 아니면 그렇게 성공을 못하고 살던 진정한 자기 실체는 알고 여러분들 살고 꿈을 꾸고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하고 삶에 상관없이 내가 나이가 몇이던 60, 70, 80이던 10살이든 상관없이 어저께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앞만 보고 사도 바울도 간다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꿈도 다 꿀 수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 존재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요. I am 나의 존재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면 나의 존재를 아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가 살고 싶을지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요. 그게 남들이 말하는 사명 소명일 수도 있고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그냥 꿈 정도로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욕망에 그대로 끌려가세요. 그게 나쁜 어떤 의도적으로 죄악이고 남을 힘들게 하는 욕망이 아닌 이상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욕망의 바다에 그대로 풍덩 빠뜨리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영적으로 그것을 상상해내는 능력이 커져서 자꾸 이게 선순환 구도로 현실에 계속 투영이 되면 점점 기차가 칙칙폭폭 잘 가듯이 힘을 얻어서 탄력을 받아서 아 내가 이러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걸 꿈을 꾸고 있었지 이미 꿈을 이뤘네 그럼 내가 그 다음 꿈을 뭘까 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궁극의 꿈 네빌 고다드가 원했던 최상의 The Greatest Prayer 궁극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완벽하게 진짜 나로 태어나는 거죠. 종교적인 영적인 그런 용어를 떠나서 진짜 나를 찾고 싶은 건 누구나 인간의 욕망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를 찾아서 최고로 환상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as within so without 해서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밖으로 투영되는 거기 때문에 원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이미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괴테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그 자가 되어야 된다. 먼저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거꾸로 생각합니다. 가역성의 법칙처럼. 괴테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자 먼저 그 존재가 되어라. 형이상학적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그 확신으로 느껴서 이미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느껴버려라라는 겁니다. 의식이. 이만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